8월 23일 은총의 숲 새벽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운동 경기 시합을 할 때 선수나 감독, 코치, 그리고 그 경기를 지켜보는 팬들이 가장 맥이 빠지고 가장 화가 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역전패하는 일입니다. 경기 시작부터 내내 이기고 있다가 마지막에 역전패하면 선수들은 기가 죽고 맥이 빠지고 그리고 보고 있는 팬들은 화가 납니다. 그런데 반대로 선수나 감독이나 코치, 팬들을 가장 기쁘고 들뜨게 만드는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자신의 팀이 역전승하는 것입니다. 역전승하게 되면 선수들의 사기는 하늘을 찌를 것이고 경기를 지켜보는 팬들도 굉장히 기대하고 기뻐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똑같이 내용이 적용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유형을 보면 처음은 굉장히 창대하고 화려하고 아주 좋아 보이는데 갈수록 내리막길을 걷다가 일생 말년이 아주 좋지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처음은 시작이 좋지 못했는데 갈수록 좋아지다가 인생 마지막이 가장 복되고 가장 행복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린 당연히 후자를 좋아하고 원할 것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우리가 어떻게 해야 갈수록 더 복되고 갈수록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그 비밀과 비결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자리는 혼인잔치입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갈릴리 가나에 있는 한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아주 혼인잔치의 흥이 무르익어갈 시점입니다. 그런데 그 잔치집에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3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혼인잔치에 포도주는 필수적입니다. 포도주가 없으면 혼인잔치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로부터 내려오는 혼인잔치의 풍습에 포도주는 혼인잔치 내내 흥을 돋구어주는 가장 중요한 음료이기 때문입니다. 아직까지 5일이 남았는데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포도주는 기쁨을 의미합니다. 우리도 인생이 막 시작했는데 이제 막 청년기를 지나서 결혼했는데 아직까지도 살 길이 너무나 많이 남아있는데 그런데 인생에 기쁨이라는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막 취업을 한 청년들은 취업을 해서 기쁜 것도 잠시 금방 매일의 출근이 고역이고 견디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결혼의 기쁨도 잠시 그리고 이제 현실을 보며 결혼의 기쁨을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다고도 말합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우리를 딜레마에 빠지게 하는 것은 이 집에 예수님도 계셨고 제자들도 주님의 어머니도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모신 가정,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인생에는 기쁨의 포도주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가정이라 하더라도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믿음의 백성이라 하더라도 우리 인생에 기쁨의 포도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는 마리아는 이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아들에게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포도주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머니 마리아는 하인들을 불러놓고 당부합니다. 예수께서 너희에게 무엇이라 하시든지 너희는 그 말에 토달지 말고 그대로 행해야 된다. 그렇게 단단히 일러두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단순한 말씀처럼 보이지만 여기에는 하인들의 굉장한 순종 그리고 선택이 숨어져 있습니다. 하인들은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 가정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하인들에게도 비상 상황입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하인들은 선택을 해야 했습니다. 각자 양동이를 손에 들고 집 밖으로 나가서 온 동네방네를 헤집고 다니며 각각의 집에 있는 포도를 구해오던지 그렇지 않으면
어머니 마리아가 말한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무엇이라 말하든지 그대로 따르고 순종하든지 양자택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하인들은 다행스럽게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돌 항아리 6에 물을 가득 채우라 하시고 이제는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갖다 주라 한 것에 순종한 것입니다. 이건 무척 어려운 순종입니다. 왜냐하면 그 물이 맹물인 줄 하인들은 다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갖다 주었는데 연회장이 맛보고 왜 맹물을 가져왔느냐? 너희들 나에게 왜 이런 식으로 나를 욕보이느냐? 그러면 하인들의 일자리가 끊어질 것입니다. 그 집에서 더 이상 일을 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인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 포도주, 기쁨의 포도주를 바깥에서 취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도록 주님께 얻고 구하고 주님께 나아올 것인지 선택은 우리의 몫입니다. 만약 밖에서 포도주를 구한다고 한다면 그 포도주가 남은 5일간의 잔치를 가득 채울 만큼 풍족한 포도주를 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루 이틀 지나서 포도주가 또 떨어지면 그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우리 인생의 기쁨의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에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한다면 그것 또한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친구들에게서, 물질에게서, 자녀들에게서 내가 세속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한다면 그건 결코 오래가는 기쁨의 포도주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하인들처럼 주님의 말씀 앞에서 순종함으로 기쁨의 포도주를 채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연회장에게 맹물을 갖다 줬는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9절과 10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연회장이 한 말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좋은 것을 내고 시간이 갈수록 낮은 것을 냅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처음에 굉장히 화려합니다. 결혼하는 첫날, 직장 출근하는 첫날, 우리 인생의 새롭고 획기적인 전기가 마련되는 첫날, 그때가 인생에서 가장 기쁘고 즐거운 날입니다. 그런데 날이 갈수록 그 기쁨의 포도주가 갈수록 사라집니다.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날이 갈수록 괴롭고 어려운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내면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은 갈수록 복된 인생입니다. 경기 막판에 역정승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더욱더 복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매일이 복되고 날이 갈수록 행복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오늘부터라도 순종하시고 엎드리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따라 행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 맹물 같은 우리의 인생이 사람들이 가장 기뻐하는 기쁨의 포도주로 변화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런 복된 인생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대로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